안녕하세요. 박진혜입니다. 저는 결혼 상담사입니다. 제가 결혼 상담사를 시작할 때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 저는 탈북자라는 이유로 또 결혼을 필요로 하는 탈북민들이 그런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주기 위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북한에서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도 제가 결혼 상담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저는 이런 영화를 보았어요. 강주 인민봉기를 다룬 영화였는데 제목은 님을 위한 교양시였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곳이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났다, 누가 승리하고 누가 패배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죠. 그 내용이 맨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한 여성분이 그 시를 읊어요. 그 시 내용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식 낳는 악한 어머니 따로 없고 선한 자식 낳는 선한 어머니 따로 없거늘. 그러면서 그 내용은 그 시 내용이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강주 인민봉기를 다룬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렇게 거슬러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승리한 사람도 그리고 또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였고 또 서로가 연결된 오빠든 형제든 누군가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남겨진 사람들은 슬퍼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적대국인 북한에서 그것을 보면은 제 마음이 나만 자체가 적대국이니까나 너네 잘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나의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왜 저렇게 싸우지? 왜 부모님들은 저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었을 텐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그래서 그때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가를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했다고 해도 싸우면 안 되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것이 나의 충동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 충동 속에 그 남겨진 사람들을 아픔을 항상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어서 제가 이 결혼 상담을 하면서도 그 가족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이 여자하고 남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살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모님들이 축복해줄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하나님이 그 축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 본보기가 되는 가정이 되시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백년 해로해라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나 슬프나 힘드나 어려우나 함께하라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 결혼이 주례사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런 가정이 본보기가 되라고 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서로의 가정이 아픔을 남겨왔어요. 이 북한도 김정은 정권이 만들어졌지만 제일 위가 만들어졌지만 그 김정은 정권을 피라미드처럼 연결해 오는 것은 다 가족들이에요. 부모들과 자식들과 그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형성해 오는 것이죠. 여기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역시 이 가정이 모아다지고 또 이 자식들이 또 자라면서 후대들이 자라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물론 지금은 북과 남이 많이 화해가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볼 때 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남과 북의 전쟁은 누구나가 다 아픔이 전쟁이었어요. 이것이 누가 잘해서 먼저 남침을 했다. 또 북한에서 남침을 했다. 남한에서 북한을 쳤다. 이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작된 것에 아픔을 남긴 사람들이 남겨진 사람들의 아픔이 대체 누구의 몫이었나 하는 거예요.
그 몫은 결과적으로는 그 승리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목도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그 아픔 속에 모든 것을 잃은, 쫄딱 잃은 그 실향민들의 아픔,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잃은,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도 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가족이라는 것은 근본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이 우리가 쭉 후대를 남기면서 지금까지 쭉 연결해 왔잖아요. 그것이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상대가 또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작은 것은 희생해도 된다. 이런 극단한 이기주의가 아니라 작은 하나도 소중하다는 이 생각을 가지면은 절대로 싸움은 할 수가 없어요. 큰 것을 포기해도 작은 하나가 소중하다면 그 작은 것 하나 뒤에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용서의 마음이 우리 가족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가족이 본보기로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은 가족만이 이런 것이 있잖아요. 서로가 사랑하는데 싸우고도 또다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다시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흩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이 회사에서 싸우면은 그냥 가족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그만큼 안정적이고 평안한 것을 계속 도모했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그 가족 속에서 나와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 작은 안목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도 많은 싸움을 부추기고 있어요.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과거를 가지고 끝내 청산을 해가지고 그 누군가를 죽여야만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죽인 사람은 무조건 죽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죄를 짓고 세상에 태어나지 않아요. 부모의 죄든 나의 죄든 내 자식의 죄든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족만이 용서를 하고 사랑하고 어울리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것이 점점 확장이 돼가지고 그 종교도 오르고 정치도 오르고 서로 다른 것이 오르고, 또 북과 남이 그 정치 이념이 다른 것도 서로 오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서로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가족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를